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강추위로 날씨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혹여나 사고나 또 넘어지거나 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이기며 또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은혜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이제 문화 콘텐츠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뭐 하루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뭐 최근에는 뭐 이제 무슨 노래, 뭐 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패션,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뭐 최근엔 이제 문학 작품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이제 이 한국어에 대한 이 말이 이 말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음식, 이제 K 음식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 음식이 주목받고 있는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시간이 필요한 음식들이에요. 인스턴트는 빨리 뭐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빨리 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음식은 오래 끓이고 정말 진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김치도 어떻습니까? 그냥 뭐 새 김치로 바로 해서도 먹어도 맛있지만 익히면 익힐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맛있어지게 됩니다. 저는 뭐 묵은지가 막 3년 뭐 5년 됐다고 하는 이 묵은지를 됐는데 야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더니 또 이 묵은지가 오래되면 또 오래될수록 또 맛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간이 들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발효된 음식이 몸에 이로운 효과를 준다고 해서 우리 한국 음식이 곽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효되는 것처럼 내가 뭐 겉으로 볼 때 이게 부패잖아요. 사실 이제 이 부패되는 것과 상한다라고 하죠. 상하는 것과 발효되는 것이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이 경계선에 우리 신앙은 부패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숙하게 발효가 되는 것인가 이 차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발효가 되는 것처럼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런 과정이 무엇입니까? 정말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였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날마다 교회에 모여 힘쓴다. 뭐 먹고 자고 나누고 뭐 이런 사역들이 뭐 끊임없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도들은 안정적이고 평안한 신앙생활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300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300여 년 지난 이후에 이제 국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간 전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흩어졌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흩어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도 강제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중요한 핵심은 그 흩어지는 이유는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이 나면 문을 벗어나 집으로 가거나 흩어집니다. 그 흩어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괴롭고 힘든 게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으니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오히려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곳의 대표적인 게 바로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고 지나가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상종도 하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혈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다 생각하고 사마리아 성은 혼탁한 정말 버려진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겸상도 하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니까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서 복음을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두고 정말 이 사마리아 성,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버린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드디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6절부터 8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죠. 병든 것과 아픈 것들이 낫기도 하고. 올해 우리 이제 카페에서 드리는 애담 예배가 좀 이제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고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나누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읍에 뭐가 있어요? 8절 말씀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과정은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이 과정이 사실 이 시작이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온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시작됐던 이 평안하라 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안하라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흩어지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 사명은 곧 어떤 사명일까요?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사명이에요. 베드로 사도 역시 순교를 하게 되고 사도 요한도 오래 살긴 했지만 다 그 죽음의 복음 앞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살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평안하라고 하시는 건 결국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기쁨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뭐가 있어요? 기쁘니까 평안하는 겁니까? 내가 사역을 하고 목적을 다해 쓰임 받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 뭐가 임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정말 이런 있는지 살펴보러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 위주로 베드로 사역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루살렘의 기초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이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 그 사마리아 성읍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까지 받게 되니 이 사마리아 성읍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자신이 행하던 마술의 능력과 사도들이 통해 임했던 성령은 전혀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도 뭘 받고 싶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목적이 좀 다르죠. 성령을 받으면 야, 내가 마술을 부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돈벌이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방식대로 베드로 요한에게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그 돈을 주고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건너뛴 것은 무엇입니까? 숙성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숙성의 과정이 없이 그저 돈으로 해결하는 그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논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없어요. 어떤 훈련의 시간이 없어요. 어떤 이 성숙한 과정이 없이 그저 그냥 돈을 들이면 땡 하고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 두 번에 거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도 받고 십자가를 가로막았다 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로 책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저 그냥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안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나도 그렇게 돈을 받고 하면 할 줄 알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하며 숙성된 과정을 거치고 고난의 풀물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지 않고 또 숙성의 과정이 없이 그저 그냥 어떤 능력만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성숙과 훈련의 과정이 없고 예배의 어떤 그런 훈련이 없이 나도 성령 받아. 그럼 방언기도 무조건 해. 이렇게 성령을 왜곡해 갖고 이 어떤 숙성과 훈련의 과정 없이 그냥 그런 차원만 있으면 신앙이 되는 것처럼 얘기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중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 돼요. 왜요? 이 고난의 끝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숙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과정이 지나고 성숙하게 되면 공동체를 이끌고 또 주어진 환경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고난을 원치 않으면서 축복만 소망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훈련의 과정을 갖지 않고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뭔가 명예를 받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치 이 시몬처럼 고난의 터널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하루는 바로 숙성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숙성된 시간을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새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잘 익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마리아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이 앞으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숙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